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직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들의 사역과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과부 구제 문제와 스데반 설교라는 주제로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출발은 원석 형제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니까 성전을 감독하던 사람들, 성전 핵심 세력들이 그것을 막으려고 애를 썼던 것을 압니다. 네.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몰래 의논을 한 거죠. 그래서 못 가르치도록 하자라고 이제 했었죠. 그러나 그것이 소용이 없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한 계획을 옳게 여기고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옳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모든 내용들을 그들도 성전 중심 세력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한 그 기적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부정해야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의논을 사도들이 알면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를 내보냈다가 다시 불러들여서 조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채찍질해요. 이들이 사도들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다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채찍질하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놓아주는 일이었습니다. 놓아주어서는 안 되고 죽일 수도 없고 왜냐하면 온 백성이 지금 이 기적을 보고 이들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들의 세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중간 방법이 채찍질이었습니다. 여기 41절에 능욕받는 일, 채찍질 이게 같은 맥락인데요. 능욕받는다라는 말은 껍질이 벗겨졌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채찍은 살점을 뜯어내죠. 그러니까 당시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봤기 때문에 40에서 한 대 감한 매를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맞죠. 그처럼 39대를 때리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41절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어때 반응이 뭐라고요? 기뻐했습니다. 자, 여러분 채찍 맞고 기뻐할까요? 아니요. 그런데 왜 내가 채찍을 맞게 됐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다가 내가 이렇게 채찍을 맞으니 기쁘게 여긴 겁니다. 아,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줬구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항상 될까요? 그 항상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 맞는 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도들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사도들이 채찍을 맞은 걸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네. 상처를 통해서나 얘기를 통해서나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무언가 숨기려고 하고 있다라고 더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채찍에 맞은데도 기뻐하는 걸 보니까 뭔가 있다 생각했겠죠. 그렇죠. 저것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채찍 맞았나요? 안 맞았나요? 맞으셨어요. 예수님도 채찍 맞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동일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날마다 그전에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네. 이제 성전에서뿐 아니라 집에 있든지 또 성전에 오면 전하면 또 때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관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들은 그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채찍질도 그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핵심 내용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장희원 아나운서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굉장히 초대교회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그랬어요. 어떤 때요? 채찍에 맞아도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제자가 많아집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스승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채찍에 맞아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고 그 다음부터는 세질 않습니다. 세는 게 의미가 없어요.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서요. 하나, 둘, 많다. 이런 개념이죠. 많아졌어요. 자, 많아진 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근데 좋은 일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성장한 것, 제자들이 많아진 것, 이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이유는 당시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 사두개인, 그리고 성전 감독관,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주로 무슨 일을 했냐면 희생 제물을 바치게 했을 뿐 아니라 거기서 오는 수익과 헌금을 통해서 과부들과 고아들 같은 그 사회 그 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사람을 세워가지고 일을 했어요. 네. 그런데 원래 유대인이면 모두 다 과부들은 이 구제의 대상이 되어야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외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라고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회당에서 나가. 너 유대인 아니야. 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과부들이 사는 게 어려워졌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해결해야 되나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인 교회가 이 구제를 담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3,000명, 5,000명 많았으니까 사도들은 12명인데 지금 몇만 명의 사람을 그중에 있는 과부들을 챙기는 행정일을 하기가 너무 벅찼던 거죠. 마치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일일이 다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기다리는 줄이 긴 거예요. 본인도 지치고 사람들도 불만스럽고. 그래서 70인 장로를 세우죠. 그래서 작은 건은 70인 장로가 해결하고 대법원처럼 모세가 중요한 건을 해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그냥 일의 양이 늘어서 너무 오류가 좀 난 거네요. 그러니까 네, 사고가 난 겁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기존의 성전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새롭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안에서 네. 일어난 일인 거죠. 제가 설명드린 것은 왜 이 구제가 안에서 있어야 되냐면 유대교가 더 이상 네네네. 구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헬라파 사람들이 볼 때는 왜 헬라파 히브리파가 있을까요? 오순절에 각 곳에서 다 왔잖아요. 네네.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동네가 터전일 테고 네. 헬라파 사람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니까 네. 조금 약간의 소름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디아스포라 같은. 예, 디아스포라.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 방금 앞에서 본 것처럼 제사장들이 채찍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외적으로 공격을 하려는데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사탄은. 그 다음 방법이 뭐냐면요. 교회 내부의 분열입니다. 그런데 분열을 하는데 분열을 해야 될 이유는 충분히 다 있어요. 그리고 다 옳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적도 맞고 히브리파는 우리는 억울해요. 이것도 맞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따라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열, 네. 다툼 이런 부분이에요. 교회가 이것 때문에 사탄의 전략입니다. 다 옳은 소리를 해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입니다. 2절에 보면 모든 제자를 다 불렀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식탁, 테이블에서 네.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 돈도 나눠주고 식량도 나눠줬거든요. 네. 그 일을 12사도가 하다 보니까 이게 행정 미스가 나는 거죠. 너무. 그래서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 70명 장로를 세운 것처럼 네. 7명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주도하다가 나의 고난을 양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막 커도 나는 계속 중심에 있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제자들이 사도들이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이 교회의 핵심이고 복음 전파가 핵심인데 이 행정일에 너무 시간을 뺏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하고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선발하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 니골라는 나중에 고린도전서가 가보면 니골라 당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내 또 분파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어쨌든 그 7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유대교로부터 나왔지만 주도권은 아무래도 이 토백이들 히브리파. 히브리파가 주도권을 쥐고 있겠죠. 네. 그리고 사도들도 다 히브리파네요. 그렇죠? 네. 주류죠, 그러니까. 그 주류죠. 네. 근데 비주류가 지금 불만을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비주류를 리더로 세웁니다. 현명했네요. 야. 네, 현명한 거죠. 지금 하는 일은 행정일이잖아요. 네. 네. 행정일인데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계산 잘하는 사람, 이렇게 잘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교회 안의 분쟁을 해결할 때 이게 매우 중요해요. 새로운 리더들을 세울 때요. 그래서 식당 봉사, 그럼 음식 잘해야겠죠. 주차 봉사, 뭐 이렇게 잘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주차 잘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겉으로 볼 땐 단순한 행정일인 것 같죠. 육적인 일인 것 같지만 다 영적인 일이에요. 네. 교회의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더 위에 있고 나머지 일들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되는 달란트들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부사렐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가져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실무에도 밝아집니다. 실무에 밝다고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이 순서를 아시겠죠? 네. 7명을 택했어요. 그냥 하면 되는데 안수 집사를 세운 거예요. 안수를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해결책이죠. 네. 기가 막힌 해결책이죠. 그리고 7명을 왜 세웠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일 요일별로.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7명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7분은 나머지 요일에는 놀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뒤에 스데반을 보면 알겠지만 말씀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썼잖아요. 구약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 쪽이 공격을 해왔을 때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냐면 후미를 쳤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진을 하다 보면 약한 사람들이 뒤에 쳐져요. 네. 군대에도 이렇게 조금 못 걷는 사람이 뒤로 쳐져서 못 걷는 사람 원래 앞에 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후미에 처진 노약자들을 쳤어요. 이 게릴라 전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비겁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아말렉 쪽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쪽은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동물의 왕국을 보면 내버려 두고 나머지는 도망가야 되죠. 한 명 네. 희생으로. 다 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말렉 전투에 승리를 했는데 아말렉 전투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단수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이야기예요. 언제요? 약자를 돌볼 때, 과부를 돌볼 때, 헬라파
소외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바로 그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합니다. 모세는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다음 세대가 준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엄지혜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7절 보니까 이렇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또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요. 아까 많아졌다고 그랬죠. 네. 이제 더 심히 많아졌다. 심히. 이전에 없던 제자가 추가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 그룹, 성전 중심의 그룹,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죠? 채찍질하고, 너무 왔네요. 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네. 했던 사람들인데 담대히 전했을 뿐 아니라 네. 자기들은 구제하는 일을 자기들이 맡아서 했잖아요. 네. 그러나 공정하게 못했거든요. 아하. 구약을 보면 서기관들은 과부들한테 구제한 돈을 도리어 등쳐먹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비난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구제가 올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훨씬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적인 모습인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것을 본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꿈꿔왔던 이스라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아, 분열이 있을 수 있어요.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 서로 옳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반응을 올바로 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니다. 사도행전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충만이라고. 네. 성령 충만, 충만. 악령 충만이 거냐. 네. 그렇죠. 예, 사랑 충만이냐, 미움 충만이냐. 이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뭐가냐? 큰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합니다. 와. 표적이 뭘까? 기적과 달라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은 기적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자유민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이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와서 스데반하고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유대교의 입장에 있어서 이제 서로 아.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흩어진 데서 부딪히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부터 계속 네네. 있었을 수도 있고 와서 아직 안 돌아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똑같은 오순절 성령이지만 누구에게는 임하고 누구에게는 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대립이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 그런데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말하는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요. 성령 충만해요.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하면 어떤 일이면 지혜가 돼요. 지혜는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달리 말을 하면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해요. 그것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말해요. 아까 부사렐 이야기도 했었고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하지 못할 때 이들이 쓰는 방법 매수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고 거짓증합니다. 요 거짓증은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 서기관들, 백성들, 핵심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다시 잡아가지고 공회로 데려옵니다. 사내들인 공회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예수님을 마치 거짓 증인 세우고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예수님을 끌고 왔던 장면과 똑같습니다. 스데반도 제자죠. 예수님이 당했던 일을 동일하게 당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합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은요, 이 거룩한 성전하고요, 율법이었습니다. 성전은 사두개인들이 중시했고 율법은 바리새인들이 중시했어요.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이 둘을 공격한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과 관련해서 나사렛 예수님이 이것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했죠. 헐었다는 말씀.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율법을 고치겠다. 어디 손을 대느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난하면 보통 같으면 긴장하고 주눅 들어야 되는데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쳐다보고 있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요. 평화. 평화. 무서웠겠어요. 평화. 그렇죠? 뭐지? 평화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강 같은 평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를 지나가셨지만 부활하셨음을 알잖아요. 네.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 나는 생명의 복음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와. 지금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라기보다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불거지고 그 문제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을 자칫 잘못하면 저 사람은 불평불만해. 저건 사단의 생각이야.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 뭐 이렇게 배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불평불만을 잘 들어서 위기를 극복했을 때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좀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네. 어떤 문제에 대처하는 자세도 역시 성령 충만함으로 대처해야 한다라는 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네, 아멘. 이게 교회 안에 어떤 분열과 문제가 생길 때요, 이게 다 틀린 소리면 해결하기가 쉬워요. 근데 다 맞는 소리거든요. 헬라파 사람들은 이 과부들이 구제가 잘못됐다는 문제를 올바로 드러내는 데 기여를 했어요. 네. 히브리파 사람들은 나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선의였지만 행정 미스가 났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의사소통을 한 거죠. 그리고 해결책을 약한 사람들을 입장에 서서 해결책을 제시한 겁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서로 공격하면 안 돼요. 서로 공격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선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게 쉽지 않아요. 네, 어떤 맞아요. 논제를 가지고 딱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 이거에 더해서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거야. 예. 이렇게 돼서 참 힘듭니다. 항상 그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더 크게 볼 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다른 분? 그 사도들의 현명함을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서 나도 저렇게 현명하게 네. 대처할 수 있을까 어떤 일에 네. 생겼을 때 네. 많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지혜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네. 지혜를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 속에서 성장하며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